주일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를 뭘로 바꿨어요? 이 본질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가셨다가 갈릴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가나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 찾아와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 죽게 됐으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일정을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정이 제가 보기엔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12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12제자 중에서 재정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도를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일정 관리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죠. 이 사람이 그냥 뭐 그 예수님 일정 다 무시하고 우리 아들부터 만나달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죠. 나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죠? 말씀으로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서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 만났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왕의 신하에 또 관계된 가문, 가족,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사건이었다. 자, 오늘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를 이 아주 중한 지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사건.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인생 위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베데스다에 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준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참 전 세계가 막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그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그 전쟁은. 또 트럼프가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고 그냥 세계 질서를 자기가 그냥 막 다 바꾸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 다른 나라 막 그렇게 물론 이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명분이 있지만 얼마 전 12월 달인가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 탁 잡아왔잖아요. 그 진짜 엄청나게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베네수엘라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남의 나라 특공대가 와갖고 그냥 밤에 새벽에 자기 나라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참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세계에 없는 이제까지 그 발견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라서 뭐 국제 정세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또 그 이란의 그 하메네이는 그 뭐랄까요, 그 신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라는 그 뜻이라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을 그냥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력을 가지고 어디 있다고 딱 포착이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다른 데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만. 근데 이런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가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걸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고 세상 곳곳에 평론가들의 그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네, 그랬으면 그러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어제 저도 보통 그냥 일 욕심이 많고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저는 월요일에도 보통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 규칙이 있어요. 월요일에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좀 쉬게 문자도 보내지 말자. 카톡 어지간하면 낮에 안 보내요. 예, 좀 하루는 좀 쉬어야죠. 예, 그런데 저는 보통 뭐 이것저것 해요. 그냥 뭐 이것저것. 근데 어저께는 저희 가족들하고 2달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 5식구하고 이제 우리 딸이 올해 결혼하는데 그 형제랑 같이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해서 저기 청주 문이 가갖고
가서 점심도 먹고 딸기도 먹고 또 우리 유석대 피택 장로님이 저한테 계속 추천해준 대평동 카페 가서 좀 놀고 좀 한나절 잘 놀았습니다.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통 가족들인데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노는데 카페 가서 야 저기 우리 유석대 피택 장로님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진짜 그렇게 큰 카페가 있어요. 좀 엄청나게 넓은 카페인데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낮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막내가 그래요. 어저께 아침에 눈 떴는데 엄마 없다고 학교 안 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는 잘 갑니다. 학교는 잘 가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우리 집 늦둥이가 있는데 아빠 나 미국에 유학 보내줘.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대. 무슨 문제가 많어? 그러니까 방학이 2달밖에 없는 건 심각한 문제. 방학이 2달밖에 안 되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 너 미국이 공부 얼마나 시킨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들었대. 미국은 방학이 4달이라고. 응? 야 겨울 방학은 4달일 수 있는데 여름 방학이 아마 2주밖에 안 될 걸. 짧을 걸 거기. 응?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부터 학교 가잖아요. 네, 그곳에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지. 그죠? 뭐 옆집 엄마 아빠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충만한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자,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함께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로 가득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1절부터 5절의 말씀. 현실 속의 베데스다. 은혜가 아니라 절망의 현장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의 베데스다. 은혜가 아니라 절망의 현장이다. 왜 절망일까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 현장은 은혜가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현장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찾아서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이 일단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혼인잔치에서 바꾸신 것이 그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리고 7개 표적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7개만 했어요? 아니면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기록된 것들이 있고 이거 다 합하면 기록된 것만 한 4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40가지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많죠. 근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선택되어진 그런 표적과 이적 사건을 기록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사건인데 이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 그 유대 땅 전체의 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그 1절에 보시면 1절을 열어주십시오. 유대인의 뭐가 돼서? 명절, 가장 대표적인 6월절, 77절 뭐 이런 절기에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성들이 모였단 말이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템플.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성전 율법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인 겁니다. 이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또 예루살렘을 계속 오고 가는 사역을 하셨구나.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이 중요한 명절이 뭐 6월절인지 수장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 사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공간적 배경이 갈릴리, 가나.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성벽이 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성벽이 있죠.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4번 갔었는데 예루살렘을 못 갔다 와가지고 지금도 아주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아요. 물론 제가 뭐 성지순례를 갔다면 당연히 갔겠지만 그 이스라엘 북쪽의 하이파라는 곳에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아주 그 과학기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4차례 방문했는데 무슨 결벽증 걸린 사람 마냥 그냥 남한테 이게 책 잡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북부의 하이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했는데 그냥 하루 좀 시간 내갖고 예루살렘 못 갔다 온 게 지금도 아쉬워. 응?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동영상이라는 거 보면 그 성벽이 한 군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현장을 못 가봤어요 저는. 그 동영상에서만 봤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막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벽 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 그 벽이 옛날 우리 한양성에도 이렇게 지금은 대문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대문만 남아 있는데 그 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착 뭐가 있겠어요? 성벽이 이루어졌겠죠. 그 성벽 안에 그 도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또 외적도 방어하고 또 왕이 사는 곳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겠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2절을 보시면 양문, 다 함께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왜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을까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이제 드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양들이 많이 출입하던 곳으로 알려진 그 문, 양문. The Gate of Sheep.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들이 주로 출입하는 그곳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다 이거죠. 베데스다. 저도 설교할 때 본문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가끔 설명을 하잖아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말로 요한복음은 무슨 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네. 그 수학기호 같은 거 이렇게 썼던 그런 거. 그 언어가 서양 언어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그 헬란말로 기록됐어요. 고대 그리스어로.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 말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다 함께 베데스다. 이것이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노란 글씨처럼 저게 무슨 언어죠? 저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최초의 원전 언어인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언어죠. 그때 당시 최고의 국제 표준어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공용어로 많이 같이 쓰여졌던 그 헬라어 저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저거 읽으면 고대를 읽으면 베세스다라고 읽죠. 베세스다. 그 발음 나는 기호로 계속 읽으면
근데 요거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아주 원어하고 소리가 비슷하게 베데스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한국어가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한 언어예요. 저는 세종께서 정말 위대한 언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문화를 막 쓸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한국어의 우수성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뭐 입증할 방법은 없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유독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 복음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확 들어와 갖고 융성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이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게 된 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제가 뭐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국어 성경도 갖고 있는데 중국어 좀 읽을 줄 알아요. 제가 뭐 잘은 못해도 조금 읽고 그냥 여러분 데리고 중국 가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굶게는 안 할 수 있는 예, 조금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데 여러분 중국어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이 언어는 이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얼레리 꼴레리 애들이 놀리잖아요. 얼레리 꼴레리 그거를 알파벳 소리를 이렇게 똑똑똑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오요를 조합해 갖고 이 소리를 굉장히 아주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언어에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네. 영어에는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이고 중국어는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해요. 알파벳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베데스다를 다시 좀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베데스다 소리 나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the house, 집입니다. 집.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grace, mercy, 은혜와 자비의 집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자비의 집. 은혜와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원래 뜻이요. 예. 처음 알았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베데스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은혜와 자비의 집.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현장이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데스다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의 그 메시지는 은혜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와 자비의 집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야 되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어요. 행각이 뭐죠? 우리 교회도 행각 있는데. 예? 행각이 뭔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층에 나가면 그 1층에 문 열고 나가잖아요. 혹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조금 늦게 나가시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랬죠, 제가? 그 출입문이라고 여기 이쪽에서 문이 4짝이 있는데 이쪽 나가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출입문 주로 열어놓는 문인데 거기를 이렇게 왼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로 바가 있거든요. 그걸 탁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거 누르시고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행각이 있어요. 벤치도 있고 테이블도 있잖아요. 테이블 그때 재작년 여름에 우리 이경석 목사님하고 여영동 목사님하고 막 저하고 재료 사다가 그 테이블 짠 거예요. 자르고 재단해가지고 설계해갖고 그러니까 꼭 오늘은 비 와서 못 앉겠지만 자주 앉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데 그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둥이 있죠. 근데 벽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행각이에요. 요즘 말로는 요즘은 행각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정자. 정자. 영어도 있어요. 파고라라고 부르고. 세종에 보면은 이게 건물 질 때 강제로 저런 행각을 짓도록 저 행각 안 지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요 마당에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도 와서 쉬고 가라고.
그게 행각입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만 판드,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 3절을 볼까요? 그 조그만 연못이 있고 행각들이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주변에 저런 병자들이 환자들이 쫙 있는 거야.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성인병 환자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행각 주변에 판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이 양반들이 거기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4절, 3절과 그 기다리고 있는데 4절을 읽어봐야 되겠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그 왜 거기 모여 있냐면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삼만리.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막 전설의 고향 보면 진짜인 줄 알고 막 얼마나 구미호 나타나면 전설의 고향 보면은 막 그 어렸을 때 본 건 아직도 그냥 그 잊어버리질 않아. 귀신이 그냥 다리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 깡총깡총 강시같이 뛰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막 쫓아다니는 게 막 어렸을 때 막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 전설. 네, 전설 따라 산만리. 여러분, 베데스다에 전설이 있어. 전설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천사가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자주 우리 문화 속에서 얘기하듯이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천사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흠모도 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얼마나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겼는가, 그 흔적이 어디 나와 있는가? 히브리서 1장 서문에 보면 1장 2장을 보면 그 천사들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천사라는 그 신령한 존재가,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가끔 그 연못에 강림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물이, 거기가 이제 그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조그만 연못이니까 막 이렇게 뭐 풍랑이 치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천사가 와갖고 살짝 터치를 하는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봐요. 탁 터치하면 물에 뭐가 생길까? 이 돌 던지면은 파동이 생겨서 이게 동심원이 돼갖고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근데 그거를 딱 인지를 했어. 천사가 와갖고 탁 터치를 했어. 천사 눈에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탁 터치했을 때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서 물속에 몸을 던지는 사람, 물속에 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사람 다 되는 게 아니라 1등한 사람, 1등 제일주의, 1등한 사람, 1등으로 그것을 천사가 물을 건드렸을 때, 파동이 생겼을 때, 아, 저것은 천사가 건드린 거구나, 그것을 인지하고서 가장 먼저 물속에 몸을 집어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뭐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전설이, 저런 현상이 생겼을 때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베데스다 행각과 또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천산산맥 깊은 골짜기에 라듐 온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라듐. 근데 그곳 거기 이렇게 써 있는데 전 세계 2개밖에 없는 온천이다. 해발 한 4,000m 되는데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요. 매 시간 올라가는데 해발 4,000m 되는 그곳에 온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사람들이 뭐 많을 때 무슨 때같이 모여 있다고 그러죠? 개미떼 같다. 정말 개미떼 같이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뭐 거기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봤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 몸을 씻으면 피부병도 낫고 뭐 속병도 낫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대요. 그 제가 여기 베데스다 같은 규칙이 있구나.
그거 목욕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뭐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발 4,000m 그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베데스다에도 이상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5절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주인공이 한 명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치유된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는 안식일 논쟁이 이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 오늘은 묵상할 거예요. 여기 38년 동안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계속되어지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그 규칙, 그 룰에 적용을 받은 최초의 가장 빠른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절망의 현장인 거죠. 베데스다의 룰을 따라서는 이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행여나 그에게 요행이라도 생길까? 누가 자기를 도와줘서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몸을 던지게 할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 희망을 안고 오늘도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 주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세상에 수많은 베데스다가 있다니까, 영적인 베데스다가. 근데 수많은 영적인 베데스다 속에서 진짜 참 은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엉뚱하게 시간과 마음과 몸과 육신을 소비하는 많은 인생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룰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저는 묵상한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현장에 누가 찾아와? 귀한 손님이. 6절.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 참 은혜이고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양문 곁을 지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베데스다라는 연못과 5개의 행각을 발견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주님이 한 걸음 나가셔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나중에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인공 앞에 딱 서신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있지도 못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을 수도 있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귀동냥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니까 병이 이 사람이 1, 2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38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소한 38세 이상 된 사람이겠죠. 이런 중년의 남성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 함께 노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발견하셨고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누가 말을 걸겠어요? 아마 가족들도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다 함께 시작. 아멘. 뭐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오시는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당신께서 아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직접적인 손길과 능력으로 회복된 것을 경험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의 삶을 경영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교회 나와라, 교회 좀 다니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다닌다고, 조금 더 있다가 다닌다고. 나는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좀 더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내가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죠. 제 가까운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어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양반한테 뭐 부탁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어요. 그분하고 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형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100점 만점에 만점은 받을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인생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예수님 전화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은 이 새벽에 와도 되고 뭐 12시에 와도 되고 밤 12시에 와도 되고 교회 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의 자의로. 그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뭐 바늘로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 오면 반가워갖고 그냥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한번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신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마음이 열리고 또 내가 더 준비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성경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인데, 인비테이션 카드인데 그거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당장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만나는 거 미루지 마시고 당장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살펴봅시다. 7절과 9절. 이 38년 된 병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는 주님의 능력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이시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들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먼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능력과 아량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상황에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이 베데스다의 룰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거기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많은 훈련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로 싫은 게 뭐냐? 선착순. 나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도 그거 하라면 나한테 왜 그거 시키냐고 그럴 것 같아. 응? 제가 오래 달리기는 잘해. 빨리 달리는 건 못해. 근데 오래 달리는 건 잘해요.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면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은 금메달 주잖아요. 그런데 큰 국제 공인대회 완주를 하면 메달을 줘요.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메달인데 저한테는 제가 그것을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메달을 동그란 거를 딱 보여주면 보여주면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는 공식 대회 그래도 한 대여섯 번 나가봤으니까 오래 달릴 수는 있어. 근데 빨리 달리는 건 못해. 근데 선착순이 빨리 갔다 오라는 거잖아요. 훈련 여기 이렇게 한 100명이 훈련병이 있으면 야 말 안 들으면 야 뒤로 돌아 뒤로 저기 저 축구 골대 보이지 선착순 5명. 여러분 공부해서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기도 어려운데 달리기에서 5등 하는 건 더 힘들어 나한테. 그건 불가능해. 그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선착순 룰이 있는 거잖아요. 아주 못마땅한 룰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 이 인간이 만든 엉터리 룰을 깨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역사할 때 긴 설명을 안 해. 그죠? 이 사람 너 어떻게 되면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해야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저께 그 왕의 신하도 집에 가 그냥 편안하게 내 말 믿고 집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표적 사건에도 긴 얘기할 거고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 깔아놓은 그 자리 같은 거 돗자리 같은 거 들고 집으로 돌아가. 걸어가라. 다 함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시작.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베데스다에 그 못된 룰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여기 독창하면 되겠다. 여기 몇 분 나오셔가지고 중창하면 되겠어요.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라도 또 이제 아침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업장에 나가실 분들도 있고 학교 갈 분도 있고 또 우리 논문 쓰러 가야 될 우리 장 박사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털어버리시고 주님 은혜로 일어나 들고 그 삶의 현장을 들고 정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은혜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요 사회생활을 그래도 제법 많이 했어요. 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많이 겪어보고 막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많이 겪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좌절도 느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것도 느껴보고 많은 일들을 겪어봤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주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 주니어 때는 평가도 받아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 멤버로 들어갔는데 위에 고참들이 쫙 있는 거야. 고참들이. 그리고 제가 딱 입사를 하니까 뭐가 왔냐면은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IMF가 찾아오니까 IMF가 온 나라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대학 졸업하고서 정말 일자리가 다 기업이든 뭐 어디든 다 그냥 얼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그런 시대. 다행히 저는 딱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IMF가 왔으니까 뭐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겠네. 아예 뽑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예 또 채용도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막내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 이 막내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받을 때마다 이게 그 공조직들이니까 다 뭐가 중요해? 연공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남들이 다 그래 일은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너 보고 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다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가 시즌이 되면은 항상 나는 바닥에 있는 거야. 항상 나는.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어. 저도 나중에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 갖고 또 남을 평가해야 될 때 보니까 그걸 또 아주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능력 위주로 발탁해서 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고 막 불만이 생기고 IMF 아니면 막 다 때려치고 내가 IMF니까 여기 있지 말이야. 막 그런 어린 혈기를 제가 부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래도 그걸 참고 그냥 열심히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발전에 공헌하려고 그냥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시간이 다 되니까 최연소, 최단기 이런 기록을 내가 다 깨버렸어. 그 조직 안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안 깨질 거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뒤집는 거 한순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때, 결정적일 때 도우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 인생 열립니다. 우리 인생 열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세상의 룰을 같이 쫓아서는 이거 승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 찾아오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 일어나, 딴소리 필요 없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9절 마지막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9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뒤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아멘하고 들고 일어나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한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노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널리 널리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대 표적 사건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내일은 몇 번째? 네 번째. 재밌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늘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